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도 많죠. 저 역시 작년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비중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완치시키실까? 완성시키실까? 성취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의지를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품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나와 함께 힘쓰라. 무엇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에 합력하는 의지를 갖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그리고 하고픈 의지가, 열정적으로 하고픈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 힘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쓴다. 나와 함께 힘써라. 힘쓴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 힘써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강제하지 않을까요? 강제로 우리에게 몰아붙이지 않으실까요? 항상 우리에게 왜 우리의 의지가 변하도록 역사하실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살기 좋아했던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울타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키는 무서운 천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먹을 수 있는, 하물며 사단으로 비유되는 뱀이 가서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악과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그것을 먹든지 또는 먹지 않든지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다만 경고하셨죠.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처럼 찐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찐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강요하지 않으실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요,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켜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바꾸어서 그 의지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교회도 결정하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저도 또 역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디서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그 연합이 있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흩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도울 일이 없는지 좀 살펴보기도 할 거고요. 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미 본인들의 처지를 좀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는 교회도 가볼 예정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지게 되면 그 흩어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나름 기도와 간접적인 응원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앙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거 원하신다. 우리 노본사님들 옛날에는 헌금 많이 내는 거 원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요새는 안 해. 요새는 고개를 아니래. 예, 그만큼 이제 내공이 쌓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 정말 옛날에는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면 아멘 그랬어. 근데 이제는 절대 안 하셔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는 거? 이거 헌금과 봉사는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생활은요, 내가 성령께 감동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헌금이고 봉사고 헌신이에요. 여러 형태의 헌신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 거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요. 목자로서 강요하는 게, 청소하세요, 뭐 하세요. 어떤 때는 목사로서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잘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막 교회가 어디인가 모르게 허술한 점이 생기면 섭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섭섭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져서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또한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세상적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생각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의지를 바꾸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죠. 자, 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 첫 번째 가는 기도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바램을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건 간구죠. 물론 간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저기 어디지? 오포 가는데 그 광림 수련원 있잖아요. 광림 수련원. 거기가 수도원. 강림 수도원. 거기 가서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햇빛은 따뜻했어요. 그 수목원 거기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한 11시쯤 됐는데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잔디밭에서
각각 흩어져서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 시작 막 하는데 갑자기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근데 내 귀에는 그게 찬양으로 들려요. 그 나무가 몸을 흔들어서 바람과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온 산에 있는 나무는 몸을 떨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산의 이 바람들은 나무로 하여금 찬양의 멜로디를 켜라. 그런데 저쪽에서 또 새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모든 이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은 각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환청이 들려요. 짝짝짝짝짝짝 막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거 환청이 들리는구나. 근데 그게 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약간 떠봤어요. 아, 내 앞에 있는 나무, 내 주변에 있는 그 잔설에 있는 그 햇빛이 닿는 잔디밭에 말할 수 없이 각종 새들이 모여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저귀는 거예요. 전 그것도 환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환상인 줄 알고 그냥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환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환상에 너무 감사해서 나 혼자 입 딱 다물고 이제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은혜 절대 나누면 안 된다고. 꼭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같이 기도했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웬 새들이 때로 몰려와서 무서워서 혼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온 세상에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의 찬양의 답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왜 기도하느냐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우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지혜로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오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식으로 인해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다시 말하면 기도, 설교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신앙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이 행위는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흔들어져서, 진리로 감동을 받아서, 진리로 진동이 되어져서, 그 진동으로 인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 우리가 그 지혜로 또는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여질 때,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그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가 뭐예요? 힘을 써서 온 정성을 당해 열정을 바쳐서,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에요. 바울 자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너희도 기도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이 뜻이 아니라면 바울은 왜 자신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기도의 능력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바울이 지나가는 예수님하고 거의 예수님과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바울이, 기도의 능력자가, 바울이 그냥 그 능력이 나왔어요? 수건이나 옷자락에서 그냥 그런 능력이 바울이 나왔어요? 뭐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왜 굳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거의 대표적인 답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나눌 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너도 같이 기도해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해줘. 물론 중보의 의미에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중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중보의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광고하잖아요. 며칠 있다가.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때 합심해서 우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데, 그때 합심해서 기도한 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때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은 최소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이 생각 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쪽팔리나, 아니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거냐? 하나님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요, 그와 같은 의도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누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나눈 의미가 이 뜻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자, 기도는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랑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의 성령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당신 왜 기도합니까? 했을 때 나오는 답이 이 답이란 말이에요. 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물론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이 우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연의 기도를 통해 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달라. 아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내가 기도를 제목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는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야. 본인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려되는 바. 지금 바울이 우려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려되는 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우려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려되는 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완벽합니다. 지금 바울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핍박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 미연에 방지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얼른 얘기해놓고, 니들이라는 게 어디 사투리예요? 왜 저는 이 사투리를 쓸까요? 니들이라고 그러죠. 너희들 아니에요? 이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데 서울 사투리예요?
예? 그냥 줄임말이에요. 사투리 아니고. 그냥 제 언어 습관인가요? 자, 우리 다시 3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 기도를 통해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내 사역에 대해서 딴지 걸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하는 의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바울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지가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바꾸신다. 저는 이거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체험합니다. 제가 왜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도 체험합니다. 저는 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의지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31절 말씀을 통해, 31절 띄워주세요. 31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 건짐을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성도들이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같은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달라, 의지를 바꿔달라. 그리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의지를 바꿔달라고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바울은요,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이 요청에, 이 31절 이 요청의 숨은 의도는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어요? 바울의 중심에는요,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수 있고 나에게는 무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우려됐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 일이에요. 자, 볼까요?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 드라마라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 응답이 안 됐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두들겨 맞다가 구출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 두 책에 있는 각각의 기사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면,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천부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도 돼요, 안 돼요? 천부장에 가서 이 일을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의지를 준 거예요.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천부장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천부장은 어디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천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입니다. 백부장도 높은 위치예요. 근데 백부장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10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 근데 그 천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냥 유대인들끼리 하는 일인데 그거 뭐 매일마다 하는 일인데 그거 뭐 내가 왜 내려가니? 야, 그냥 내비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 갔겠어요? 예? 내가 봤을 때 최소한 200~300명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 모시는 수행원들도 있을 거고 천부장 수행원들도 있을 거고 다 데리고 갔으니까 1000명은 안 갔어도 200~300명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에게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내가 안 내려가면 안 되겠다. 야, 다 완전군장하고 내려가자! 내려간 거예요.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의 악한 의지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의지를 바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천부장에게 소식을 전한 그 사람과 천부장의 의지를 바꾼 결과 악한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바울이 2000여 킬로 떨어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2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위해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응답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목숨을 건졌어요.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자,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 또 하나는 바울의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 기사는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거늘.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이 다 앉아서 바울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들어갈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근두근하지. 쫄았지. 왜냐하면 장로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이거 미친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줄 알고 바울은 들어갔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받았어요. 바울이 성령의, 사랑의 성령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응답하시오. 사랑의 성령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람의 의지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바꾸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예?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또 삿바잡고 씨름했다 얘기하지 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람의 의지를 바꾸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망각의 은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의지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영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의해 또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바울이 생각했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 바울은 편지했을 거 아니에요? 또 로마에다가 로마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와 같은 환대를 받았다. 그럼 로마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사랑의 영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참 다행이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영이 슬픔의 영이라면 우리 매일마다 울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기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그리스도와 사랑의 여신 성령의 계심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기뻐하시며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부족해요. 이 부분 제일 부족해요. 자신의 기도에 자만을 해도 좋을 정도로 자신을 가지세요. 기독교는 겸손이죠. 자만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돼지게 혼나죠. 예? 자만하면. 근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만큼은 자만해도 돼요. 그만큼 내 신뢰와 확신이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만할 정도. 하나님은 내 기도 무슨 일이 있어도 들으셔. 자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역사로 이루어지기 위해, 현실이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를 한 사람 부르시고 또 한 사람 부르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악 속에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 있는 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부르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기뻐서 즉각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로 세상과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그 의지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영향도, 악한 의지도 바꿔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분량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사람의 의지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세상의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가 선하게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